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거스타 순복음교회에 와서 우리 김요셉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여러분들 뵙고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곳 어거스타 순복음교회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앞길을 밝혀 인도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오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배고프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변화가 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좋았던지 부모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7남매가 다 예수를 잘 믿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네는 6남매인데 참 주의 종이 셋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신 놀라운 그 크신 은총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큰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과 같이 이미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더 이상 지난 일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성경은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즉 과거의 일보다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푯대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푯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제일로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에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새롭게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는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일들 그것에 잘했던 일이든 못했던 일이든 어떠한 경험들이 바탕이 되었던 현재 일에 더 충실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일을 놓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과거보다도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중생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듭난 중생의 체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기회만 있으면은. 그런데 미국 사람을 한번 전도한 적이 있어요. 차 레지스트레이션 하려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근데 저 옆에 미국 분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니스터라고 하면서 예수 믿느냐고 얘기하면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강사고 또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대개 마약, 아편, 알코올 중독자들을 상대로 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여러분들도 얘기 들어서 아실 거예요. 펜사콜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중독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변화되게끔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그 다음 주일날 찾아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그 갈림길에서 또 방황할 때 여기에서 헤쳐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구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까? 물론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받은 근원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경 공부를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주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권면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참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거는 여기 자매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심정도 참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근심을 하신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지금 현재 코비드-19으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무서워할 만큼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니까 너무나 좋아서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또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또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주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너희 사이는 주인과 종 사이가 아니라 친구 사이다 그랬습니다. 친구는 뭡니까? 주인과 종은 주인이 종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모든 허물을 다 이해하고 바라주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까?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니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본이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80년도부터 주의 종이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80년부터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의도께 수많은 성도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10만 명, 20만 명. 놀라운 거예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 분위기가 계속되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의도교회에서 8년 동안 조영기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보고 배우고 대교교장까지 하고 이제 남미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서 5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도 짓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제가 선교사로 가서 놀란 것은 뭐냐면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더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나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남미 에콰도르 그게 이제 적도의 나라인데 저는 와야길에 살았고 또 그 수도는 끼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역에 산토 도밍고라고 있어요. 거기에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예배 인도하고 그랬어요. 거기에도 우리 한국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 이제 교회 다 짓고 나서 92년도에 보스턴에 왔습니다. 보스턴에서 쭉 건 30년 동안 목회를 했죠.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 어거스타에 우리 김요셉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과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뜻을 모아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죠. 할렐루야. 제가 남에콰도르에 있을 때 여기 한국에
이제 선교대회가 있으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만나 뵙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언제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가봐야 알지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93세이신데 노인 그 100세 대학에 다니고 그러셔요. 그런데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제가 있으면 천국 못 가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 안 받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 용서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용서해 주면서 살아야 돼. 용서해 주면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뭐를 하시냐면은 자기 아기를 그러니까 여동생 아기를 데리다가 양녀 삼아가지고 잘 키우려고 맹훈련을 했. 성경도 잘 읽게 하고 기도하고 하여튼 멋있는 사람이 되게끔 열심히 딸 이름에 애쓰던데. 근데 속을 썩이는 거 잘 그렇게 마음에 들지를 않고. 근데 이제 남편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딸 편을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용서해 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용서해 주겠는데 용서를 빌어야 용서를 해 주죠.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용서해 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주위에 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수시로 받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니까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때는 생각이 혼선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멋있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주님의 귀한 자녀요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